피가 여러분들의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이 흐르는 집안은요, 순혈 시스템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각 가정이 보배로운 가정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다고. 출애굽의 밤 전날 밤에 자오문설좌 임방에 보혈을 뿌리고 은혜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피는 생명에 속한다고 모든 곳에 물건 위에도 뿌렸어요. 제사장들은 과거에 모든 물건들 위에 뿌렸어요. 여러분들 환경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동기부여는 불꽃처럼 반짝 빛날 수는 있지만 감정신앙은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감정신앙에 말려들기 시작하면 마귀의 올무에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신실한 순혈로 환경을 먼저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이들이 없을 때 부모 세대들은 바짝 깨어있기를 생각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면서 충분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을 따라 보혈의 은혜가 들어가 순혈 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혈 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려고 할 때마다 죄와 사망의 벗, 옛날 감정들이 여러분 브레이크를 걸어버려요. 저항을 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순혈 시스템 안에서 보혈을 따라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준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항을 이겨버려요. 저항을 이겨버리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는 바로 순혈을 따라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순종의 피가 흘러 넘치는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에 권세가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순혈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면 각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사역자들이 순혈 시스템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보혈 따라 사역자들은 움직일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양복을 입었을 때 순간적으로 안쪽에는 말이에요, 무언가를 적을 수 있는 볼펜이 있어야 되는 분들은 볼펜이 있어야 되고, 넥타이도 자주 사용하는 것은 그 위치에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 자주 쳐다보는 성경 구절, 자주 보는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은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날로그라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컴퓨터와 또 복사기는 제대로 작동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요, 여러분, 환경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자꾸 넘어집니다. 인생은 때로는 말이에요, 평범한 것 같고 지루한 것 같지만 준비된 환경 속에서 늘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사역의 현장에서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기업을 분깃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이에요, 평범함, 지루함을 말이에요, 샘솟는 기쁨으로 이겨낼 때, 여러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샘솟는 기쁨으로 교회에서 누리기 시작할 때, 즉 순혈 시스템이 될 때, 여러분들 오늘 야베스처럼 모든 것 승리해요. 야베스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 자꾸 기도하면서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순혈을 따라가다 보면 환경이 바뀌어요, 여러분. 보혈을 따라가다 보면 환경이 바뀌어요. 좀 늦는 것 같죠? 아니요, 제일 빠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오래, 가장 강력하게 살아남습니다. 때가 되면 은혜의 때, 구원의 때, 또 부흥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환경, 순혈 시스템은 여러분 마음속의 갈등, 저항을 이기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예요, 여러분. 도구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없을 때 책상을 매일 정리해 둔다. 컴퓨터의 마우스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글 쓰는 도구들과 여러분이 자주 보는 성경은 정확히 어디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정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멀리 두는 습관들을 가지시는데 정확히 항상 어디에 두는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 공부 공간은 같이 함께 미리 정돈해 놓아야 돼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런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간 속을 사랑하고, 공부를 사랑하고 영어를 수학을 과학을 잘하기를 바라십니까? 부모는 기도하는 모습과
성경책을 늘 가까이 두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식탁에 성경책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거실 테이블에 성경책이 사라졌습니까? 오늘 당장 가장 고전적인 것으로 올려놓으세요. 가장 고전적인 것은 말이에요, 여기 이 부분이 좀 뻘건 성경 있죠. 빨간 성경.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가장 잘 보는 자리에 항상 한번 둬보세요. 한 달이면 아이들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 근처에서 다른 짓을 안 합니다. 성경은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보혈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사역하시는 분들은 항상 시간도 투명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물건도 투명해야 돼요. 가령 자주 사용하는 노트, 자주 사용하는 노트북 또는 볼펜, 만년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안쪽 주머니에 사용되는 볼펜이 달라야 되는 것이고, 또 글을 쓸 때 볼펜이 달라야 되는 것이고, 일기장에 올려놓는 볼펜과 만년필이 틀려야 되는 것이에요. 작은 도전 앞에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핑계를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핑계를 줄이면 성공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변명을 줄이면 승리하는 길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변명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안 보여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순혈 시스템의 시작인 것이에요.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냐? 프레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패 프레임에서 순혈 시스템으로 들어오면 성공 구조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마음의 저항은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믿는 성도들, 보혈의 성도들은요, 대부분 제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연약할 수도 있어요. 환경에 찌들려서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혈을 따라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마음이 연약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저항이 왜 생기느냐? 변화하려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 이제부터 기독교인으로 살고 싶어. 과거에는 뭐냐? 까마귀가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여러분들은 비둘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 크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염소로 울부짖었는데 오늘날은 여러분 양으로 울부짖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마귀의 종된 자로 울부짖었는데 이때는 마음이 연약한 건 연약한 거예요. 귀신 들린 건 귀신 들린 것이에요. 그 축사에서 쫓아내어줘야 됩니다.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갈등과 저항이, 하나님 나 더 잘하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는 제대로 내 마음에 모시고 살고 싶은데 자꾸 옛자에서 변명이 올라오고 핑계가 올라와요. 이 변명과 핑계 앞에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검을 뽑고 싸우다가 보니까 현상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똑같이 과거나 지금이나 변명처럼 느껴지고 연약함처럼 느껴지고 핑계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현상은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변화되고 발전한다는 좋은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항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한 가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뿌리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피로 내 마음속에 성공을 향한 저항이 사라질저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갈등이나 저항은 오히려 우리가 지금 깨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살아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회복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에바다 열릴저다. 그러니까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해드리고 나의 감정이나 의지를 보혈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나의 동기부여, 나의 감정의 의지는 때로는 강해 보여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입술로 거짓된 맹세하는데 이런 거짓된 맹세가 사라지기 바랍니다. 거짓된 맹세는 두려움을 불러오는 형벌이 있어요. 네? 사역자들은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고 믿음의 형제들은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함, 꾸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단장 발등에 불 떨어 급한 일이 있을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마귀의 입술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동기부여를 하면서, 예?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목숨 바쳐서라도 이 일을 이루어낼 거.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일이 불법이고 불의한 것이면 말이에요. 이미 넘어졌어요.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의 새 영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영의 원리를 알려줍니다. 이 새 영이 말이에요. 새 것이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 거짓말하고 싶지 않은데 내 의지가 내 몸에 마음속에 혼이 거짓말하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영이 하소연해버려요. 여러분들이 영이 하소연하게 하는 짓을 하지 말고 차라리 말씀을 따라 외치세요. 시편 23편 1절 암송하세요. 시작.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그래서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로 거짓말하게 하는 내 감정아, 나는 이제부터 죽을 만큼 급해도 거짓말하지 않는다. 예수의 피로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래, 여러분 여기부터 하나하나 잘 들으셔야 돼요. 한자 한자 정비해 왔으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동기, 감정, 의지는 강해 보이지만 때로는 거짓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말이에요. 불법한 일을 가지고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내가 복 좋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지난 지구 모든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이런 식의 감정 의지를 사용하면 말이에요. 사역자들이 제일 빨리 지쳐요. 그 다음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좀 열심히 하셨다는 분들이 제일 빨리 지쳐요. 이거는 말이에요. 약간 이율 배반적이에요. 감정 의지가 나오면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는데 이번 한 번만 죄지어서 빨리 한번 성공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이율 배반이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은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 거짓된 것들을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 의지가 때론 강해 보이지만 매일같이 사용해야 할 때는요, 이 힘이 빠르게 소진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의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출발선에서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 시작이 반인 것이에요. 참된 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따라 순혈의 의지여 내 마음을 다스리시옵소서. 예, 그래서 감정을 이기고 새로운 시작할 때 이 의지가 필요해요. 그것도 어떤 의지요? 보혈이 철철철 흘러넘치는 참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네, 계속 항산성이라 그러죠. 계속 성공하는 힘, 계속 부응되는 힘, 계속 이기는 힘, 신실하게 승리하는 것, 승리를 유지하는 것은요, 의지로만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빨리 체크하세요. 아유, 내일부터 하지 마. 이거는요, 회피 현상이에요, 여러분. 예? 뭘 피해가는 걸 회피라 그러죠.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스템요? 구조 시스템. 히브리서 9장 14절로 시스템 만들어 드립니다. 순혈 시스템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죽은 양심을 새롭게 하고 살아있는 심장들이 되고 살아있는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요, 이 시스템이 복을 가져와요. 어떤 복을 가지고 오느냐?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가 희망이고 장래가 소망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이미 이루어진 성공이 왔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신앙을 넘어서 보혈신앙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복받는 원리는 십자가의 구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다음 우연히 넘겼는데 오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이분을 16살에 불러서 한평생 동행 동반하고 어마무시하게 사랑했구나.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은 뭐 한편 쓰게 했는데 이제는 말이에요. 사람의 밑바닥 감정까지 다 끌어내어서 슬픈 노래까지라도 만들어서 이스라엘 위로하고 이스라엘의 액을 경책하고 경계하고 건면하고 교훈하고 공개하게 하였으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부러운지요 말이에요. 얼마나 부러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었구나. 무엇을 만나게 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예레미야를 사랑한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의 기적 같은 증거는 보혈과 부활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시스템은 순혈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만나는 거죠. 충신과 진실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 같은 인생들. 너 인생 어려우냐? 여러분이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너 인생 어려우냐?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모든 눈물, 한숨과 비명이 절대 손해가 되지 않는다. 아들들아, 나를 바라보라.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희를 위해 내가 내 아들도 내어주었다. 내 아들 보고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반드시 기억해라. 너희가 세상 앞에 넘어져서 지지 마라. 일어나라. 오늘 엎어졌으니 내일 다시 기회를 주겠다. 내일은 오늘보다 너희는 조금만 더 이기면 된다. 이기는 방법은 내 아들 예수의 피 묻은 손을 붙잡아라. 순혈의 손길을 붙잡아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함께 가자. 함께 일어나라. 자, 일어나 가자. 나는 하나님의 길을 중단치 않는 너희 아버지니라. 한 번도 나는 중단하지 않는 너희 아버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창조주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피 흘리게 하였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 자체 내에서 슬픔과 아픔의 비명조차도 희망과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승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순혈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순혈 시스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기회만 주어지면 성실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이런 것들 좋아해요, 여러분. 하루 말이에요. 일어나자마자 1분 기도하기. 1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로 복 받았습니다. 이거 한 15초. 그 다음에 말이에요. 하루 성경 3쪽 읽기. 기도하고 새벽 기도 참여하기. 하루에 한 번 보혈로 기도하고 하루에 한 번 보혈로 선포하기. 이런 행함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환경이 바뀝니다. 반복될수록 인생 구조가 달라져요. 구조가 달라지면 여러분 곁에 나타나는 건요, 다이너마이트예요. 무슨 뜻이냐? 권세예요, 여러분. 파워가 드러나요, 여러분. 두나미스가 폭발해버립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그러니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리고 간질려 죽어가는 그 아이조차도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오늘은 그 힘이 없어요. 그런데 겨우 말이에요. 일어나서 하루에 성경 3쪽 읽고 보혈로 기도 한 번 하고 이런 단순한 구조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이 말이에요. 아침에 식사하고 양치를 하듯이 매일 결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는 구조. 힘들어도 회사 출근하고 힘들어도 아이들 밥 해줘야 되고 힘들어도 내 할 일 해야 되고
힘들어도 새벽기도 해야 되고 이런 구조 말이에요. 스스로 선택하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되어지는 환경, 이것이 기독교인에게는 힘입니다. 숨겨진 비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의 질서를 따라 그냥 자연스럽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악하게 독하게 악을 쓰고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표현 쓰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내 일을 하였습니다. 가령 부산의 뭐 화장품 회사를 뭐 몇십억 들여갖고 차렸는데 졸라당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다 길거리에 전단지 하나를 보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성령 바람이 불어와서 아유 나도 그냥 전도하고 마음을 좀 내려놓고 싶다. 회사가 망해가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전도하고 싶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한 3개월 전도했더니 회사가 살아나 있어요. 부도 처리되려고 했던 회사가 살아나 있어요. 그 이분이 뭐라고 다닙니까? 이분은 그때부터 간증봉사로 다니고 그리고 돌아오니까 회사는 더 부흥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이에요. 구조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숨 어리게 기도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한숨 속에서 눈물로 무언가 했던 것들 알고 보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예레미야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구조와 시스템이 순혈로 만들어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 전까지는 막 갈등, 막 저항이 엄청 나갔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 목사가 되어갖고 전도사가 되어갖고 국가가 이렇게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이건 말이야 어제도 넘어지고 오늘도 넘어지고 또다시 실수하고 이건 말이야 살 가치가 없어 막 이러는데 그 순간에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저항 속에서도 순종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치세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런 행동 하나. 아멘 한번 크게 해보세요. 시작. 이런 거 말이에요. 그냥 목사님이 시켜갖고 막 자동으로 따라 했는데 이것도 말이에요. 누적되다 보니까 성공의 시스템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순혈 시스템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한탄과 눈물마저도 비명마저도 나의 비명마저도 하나님은 성공 시스템으로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더 정확하게 십자가 구원의 원리를 따라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요. 새벽기도 끝나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터로 향하고 그냥 출근하고 그냥 학교 가고 그냥 행하게 하는 거. 이건 말이에요. 감정보다 더 강합니다. 이건 의지보다 더 강렬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인간적이에요. 그러나 순혈 시스템은 보혈 시스템은 자동화된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냥 자동 오토매틱으로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를 하듯이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다시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냥 움직였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약속은 피곤함을 이유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회사 출근해야 돼요, 여러분. 그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학교 가서 종아리 맞아도 숙제 안 해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건 동기부여가 아니라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날부터 귀신을 아주 잘 쫓아내게 된 건 뭡니까? 처음부터 막 밤새워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때는 말이에요. 매일같이 20년 전에는 매일같이 말이에요. 무슨 구절 붙잡고 기도했냐? 빌립보 4장 6절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붙잡지 않으면 하루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막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이 구절 붙잡고 보혈 따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 문장 붙잡고 염려 사라지라고 예수 피로 외치면서 말이에요. 그냥 붙잡고 갔더니 어느 날 성령의 검도 생기고 어느 날 기도의 동력자들도 생기고 어느 날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의지로 하루를 버티는 사람은요 반드시 언젠가는 지칩니다. 그런데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여서 월요일 같은 날 어느 날은 말이에요.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고 했더니 꼭
예배가 필요하고 귀신 축사가 필요하고 신유 은사가 필요하다면서 찾아오는 목사님들이 6팀이 찾아왔어요. 그 하루 종일 6번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 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새벽 2시가 되었는데, 네? 실제로 뭐 교단에 중경 간부라 그러면서 찾아왔는데, 박 목사님 계시는가? 아니, 박 목사님도 아니에요, 여러분. 박 목사 있는가? 해갖고 나는 우리 교단에 어르신이 찾아온 줄 알고 문 열고 나갔더니 다른 교단이에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박 목사 나 좀 상담해줘요. 그 며느리가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이것들이 귀신 들려갖고 이상한 일을 한다고. 그래서 말이에요. 예배드리고 축사해줬더니 내가 그래도 뭐 교단의 중견 목사인데 이 밤에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하는데 예배드리고 끝까지 이렇게 해줘서 고맙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다음에 한 달 뒤에 딱 한 번 찾아서 해결되었다고. 7번 예배드리고 신학대 가는 것이에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안 가면 결석이니까.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조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순혈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옛날 어머니들이 새마을 운동하기 전에 말이에요. 노름하고 도박하고 술 먹고 중독된 남편들이 말이에요. 어느 날 와서 봤더니 집안에 가위를 찾아서 저기 있다고 했더니 조금 있다가 보니까 자고 있는 아내 머리를 싹 잘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불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머리 팔아서 도박하려고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네? 다 잃어버리고 또 들어와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는 머리가 잘리고 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매고 뭐 해야 됩니까? 중학교 가고 초등학교 가는 아이들 밥 해줘야 돼요. 내 자식들 공부 열심히 해야지. 예? 닮아가지 않는다. 부모 세대처럼 가난하지 않는다. 그런 구조. 이걸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구조. 보혈 안에 있어야만 사는 구조. 말씀 안에만 있어야 사는 구조. 교회 안에 있어야 사는 구조.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순혈 시스템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의 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은 순혈 시스템이 될저다. 그래요, 여러분. 순혈 시스템 위에 선 사람은요, 그냥 프레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감정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구조 따라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삶을 바꾸는 건요, 나의 감정의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내 마음을 그 구조 속에서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내 마음을 설계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요, 생각보다 약합니다. 하지만 환경은요, 기억하세요. 환경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환경이 따라졌으면 여러분은 지금 다 장관 되고 대통령 되고 공짜로 줘도 안 할 대통령 되고 그 다음에 재벌들 다 돼 있을 거예요. 사람은 생각보다 약해요. 그러나 말이에요, 환경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의지로 결정한다고 믿지만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의 구조가 우리의 선택을 이끌어냅니다. 주변의 구조가 우리의 선택을 이끌어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 의지로 내일 무엇을 해야지 이러는데 회사에서 비상사태가 벌어졌다고 내일 출근 안 하면 안 된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휴가 나오고 있는데 북한에서 갑자기 지뢰가 폭발하고 미사일이 한 발 날아왔으니까 백령도의 모든 해병들은 즉시 복귀하라 이러면요, 배 타다가도 그 방송 듣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는 것이 순혈 시스템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복이 되어 돌아오는 시스템은 보혈 시스템, 순혈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참되게 말이에요, 순혈 구조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운동하고 싶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신발을 문 앞에 놓고 있으면, 운동화를 놓고 있으면 운동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합니다. 책이 눈에 보이는 자리에 있으면 독서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플랭크는 30초 이상 하면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 어디든 30초 초시계가 움직일 때마다 플랭크를 하려고 하다 보면 플랭크 횟수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코어가 형성되면 몸이 덜 피곤합니다. 운동을 해도 피곤한 사람들은요, 플랭크를 시작하라고 하버드 대학의 무슨 체육 박사님인지 누군지는 말이에요, 플랭크를 해서 코어를 만들어야지 다른 유산소 운동을 해도 덜 피곤하다는, 그냥 참조하세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침대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면은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10시 되면 어머니 아버지 자기 위해서 스마트폰 그냥 저기 멀리 식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스스로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막 감정이 상하여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너 밤새도록 스마트폰 볼 거지, 채팅할 거지, 그러고 혼내줘도요 여러분 오히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잘 때 멀리하는 습관들을 보여주고 성경을 가까이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성령님에 이끌려서 10시쯤 되면 자야 되니까 아유 스마트폰 여기다 놓고 갈게 이런 식이 되어버려요. 내 스마트폰은 항상 여기에 놓을 거야 이런 식이 되어버려요. 환경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침묵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지고 와요. 이걸 가지고 와야 됩니다. 사실은 행동을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들 보고 행함으로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절대적인 구조이고 이것이 복음의 구조이고 이게 순혈 시스템이에요. 순혈 시스템이 되면 이런 말이 이해가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 자, 야고보서 2장 2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반복되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행동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반복되는 행동은 나에게 연단을 가져오고, 반복, 재생, 훈련, 연단 이러면 인내를 통하여 소망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씀 따라, 교회 질서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신분이 달라져 있어요. 순혈 시스템은 여러분들 어디를 끄느냐. 자, 순혈로 제사함 받았으니까, 부활로 의로워졌으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제까지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순혈이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죄 짓고 싶겠어요? 죄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19편 28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시편 119편 28절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 전까지는 마귀의 종된 자로 막 감정신앙에 이끌렸고 눌릴 대로 눌려 있었는데 보혈이 흐르니까 어떻게 했나? 말씀 앞에 서게 돼요. 처음에는 말이에요, 의지도 동원되고 그랬다가 순혈 시스템 안에서 말씀을 매일 하루에 한 구절씩이라도 암송하기 시작하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시편 119편 28절 뒤에 이것이 반복되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것이 반복되면 자, 어떻게 되느냐. 시편 119편 169절이 답이 돼요. 자, 이것이 반복되면 169절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편 119편 169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28절이 169절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70절, 71절, 170절, 171절은 결과물이에요. 놀라워요, 여러분. 반복의 힘입니다. 순혈 시스템의 힘이에요. 시편 119편 170절, 17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 시스템이 됐어요. 순혈 구조 속에서 찬양 시스템이 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한평생 인생 살아야 되죠. 결론 얘기합니다. 결론. 여러분들은 이미 이렇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결론이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시편 119편 맨 마지막 절 찾아보세요. 맨 마지막 절이 뭐예요? 이런 것도 좀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되죠. 176절이에요.
176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복 받습니다. 반복되고 말씀으로 연단된 환경은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가요. 자연스럽게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계명을 잊지 않으하니까 여러분의 환경은 오늘 여러분이 조용히 선택할 수 있는 한 번의 행함 안에 여러분 복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한 번 행하는 거 이거 자체가 복을 하나 끌어당기는 거. 열처녀에 비유해서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한 방울 때문에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의 기도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에요. 한 번 반복되는 말씀의 순종이 말이에요. 인생을 바꿔버린 것이에요. 강한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승리합니까? 성경 전체를 보세요. 성경 전체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환경이 강한 사람을 만든다. 적어놓으세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환경이 강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환경이 강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누구 엄마가 생각납니까? 중국의 맹자 엄마, 맹모 삼천지교. 공부하는 시스템 만들려고 서당까지 옮겨가는데 말이에요. 3번씩 옮겨야 돼요, 여러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공부하는 시스템으로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처럼 옮겨야 되는 것이에요. 반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 아들이 살아나고 내 딸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재능은 시작일 뿐입니다. 반복은 그 시작을 끝까지 승리하고 데려가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 잘하려는 마음보다 계속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더 강해집니다. 계속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멀리 갑니다. 계속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성공을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속하는 마음으로 주여 삼창 외쳐보세요. 계속 멀리 갑니다. 계속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능숙한 능력은요, 한 번 잘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영적인 영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 신실해야 됩니다. 제가 은사를 많이 받은 분들 보면요, 끊임없이 신실해요, 여러분. 외국에 말이에요, 가서 부흥회하고 돌아왔는데 공항에 내렸을 때 어디서 전화가 한 통 와갖고 목사님, 무슨 교회인데 오늘 저녁에 부흥회 해주세요. 몇 시에 시작해야 됩니까? 6시입니다. 인천공항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 달려가는데 2시간 30분이에요. 밥도 못 먹고 마이크 잡고 부흥회 인도하고. 이렇게 자꾸 환경이 바뀌어가요. 환경이 바뀌어가다 보면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능숙한 순녀는 한 번의 기회에 오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 번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시킨 일을 또 하고 시킨 일을 또 하고 하나님 끝까지 보는 것이에요. 야곱을 한 번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2번 두들고 3번 두들고 땅에 매다 꽂았다가 환도뼈를 뽑을 때까지 한 번 다뤄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림에 대해서 여러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교회 질서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같은 행위, 같은 행동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할 때 사람 몸도 달라진다고, 마음이 달라지고 뇌는 익숙해지고 손은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은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심장이 되고 신뢰가 나오고 믿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결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신실하다, 한결같다 이 말보다 더 큰 훈장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이 흐르기를 바랍니까? 보혈이 흘러서 인생 성공하기를 바랍니까? 예수의 피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끊임없이 순종하고 끊임없이 한결같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 어색한 문장도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처음에 성경을 펼치는데 왜 그렇게 창세기가 무거운지, 오늘 읽어도 창세기, 내일 읽어도 창세기, 한 달 전에 읽은 것 같은데도 오늘도 창세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무거운 몸도, 처음에 버거운 시작도, 반복되는, 훈련되는, 연단되는 순혈 시스템은요,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잘 되었어요? 집사님은 나하고 비슷하게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3분 투자했어요. 매일 3분 투자했어요. 이것이 사이니까
여러분 300분이 되고 3,000분이 되고 3만 분이 되고 30만 분이 되고 300만 분이 되니까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경을 앞에 놓고 순종의 피부터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앞에 놓고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한번 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성경 앞에 놓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한 7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7초를 투자를 못해갖고 자녀들에게 야단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자녀들에게 존경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나 야단을 치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하잖아요. 왜 안 바뀌었습니까? 7초를 투자를 안 했네요. 오늘 보니까 좀 짧게 얘기합니다. 3초를 투자를 안 해서 그래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말이에요. 성경을 앞에 놓고 순종의 피를 뿌리고 성령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즐겁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성경 한 구절, 하루의 시작은 짧은 기도, 믿음의 한 걸음, 이 단순한 반복이 여러분을 생각에서 실천으로, 두려움에서 실력으로, 혼란에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참된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복음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복을 넘어서서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복을 왜 못 받느냐 얘기하지 말고 반복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에는 그래서 항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복을 받고 싶습니까? 항상 신실하세요. 항상 말이에요. 교회 질서를 따라 반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승리의 한 동작, 순혈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재능의 불씨가 주어졌으면 이 달란트를 다 태워버리세요. 다 쓰란 얘기예요. 여러분. 2달란트 있으면 2달란트 다 쓰고 5달란트 있으면 다 쓰란 얘기예요. 시작할 때 다 써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돼 있어요. 인생을 바꾸는 건 말입니다.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신실하고 조용하게 반복,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 승리의 누적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3초 플랭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에 생수 한 잔 마시기. 건강을 지켜준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이렇게 준비해서 하루에 한 사발 보리차 마시기. 보리차 마실 때 그러죠. 한 100세까지 대한민국에서 많이 사셨던 분들 공통점이 뭡니까? 100살까지 살아셨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지막 공통점이 뭡니까? 보리차 한 사발 마시기. 여러분이 그 티백으로 파는 그 보리차 또는 보리차를 끓여갖고 그냥 시원하게 해놓았다가 한 사발씩 매일 마셨다는 것이. 그게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누적되어 버린 것이에요. 보리의 효능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성경 한 구절,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걷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신실한 행함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고 내와 연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는 말이에요. 내와 연결되면 내가 승리를 선포해버려요. 여러분의 머리가 승리를 선포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내가 말한 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그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멋진 사람에 이래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머리 쓰다듬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뇌가 여러분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를 믿을 수 있어. 나는 내가 말한 걸 실행하는 사람이야. 나는 신실한 사람이야. 이럴 때 온몸의 세포가 전부 신실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니까 영성이 자라니까 진정한 부여가 다가옵니다. 진정한 부여는 영성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실행하는 사람이야. 이 기록이 쌓이면 말이에요. 뇌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자꾸 신뢰감을 줍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말씀이 들어가면 이 신뢰가 믿음으로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면 성령이 함께하고 강하고 담대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사소하고 작은 약속을 지킨다는 것. 이건 뭐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한 문장 말씀,
한 문장 말씀 암송 인생은 인생 자체를 성공으로 이끌어갑니다.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꿉니다. 한 번의 기도가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한 방울의 보혈이 국가를 살립니다. 자기 신뢰는 말이에요. 큰 목표보다 믿음 있는 작은 행함에서, 작은 행동에서 더 빨리 자라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외치고 싶습니까? 그럼 말씀 따라 한번 순종해 보세요. 오늘 한 번 순종, 내일 2번, 모레 3번.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신뢰가 쌓여가는 것이에요. 강렬한 감정 동기보다 여러분 신실한 리듬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리듬이 필요합니다. 구조가 필요합니다. 순혈 시스템 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리듬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자꾸 로마서 2장 7절에서 여러분이 복을 받아버려요. 로마서 많이 읽지 않아도 복을 받아버려요. 로마서 2장 7절에서 이미 복을 다 받아버립니다. 현실적인 복을 받아버립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힘들어도 어제 하였던 일들을 조금 지루하여도 오늘은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믿고 한 발만 더 나가버려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내 발의 등불 보고 한 발만 더 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 가지고는 말이에요. 1000년도 못, 100년도 못 살면 1000년을 살 것 같이 오늘 막 갑자기 만리장성을 쌓을 것 같은 그런 역사를 일으킬 것 같은 이런 가짜 사이비 신비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런 건 은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비주의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누적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실력이 쌓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만리장성을 쌓습니까? 그러니까 모세하고 함께했던 출애굽의 백성들이 언제부터 복받습니까? 성령 충만한 두 사람의 공장장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성령의 기름부터 부어주니까 자, 우리 성막 앞에 있는 12지파의 권사님들 다 나오세요. 그 중에서 바늘 줄 테니까 바느질 잘하는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 성막을 만들 때 실을 꼬아가지고 열심히 이걸 꼬매는데, 자, 꼬맬 때마다 예수의 피 이러고 구멍을 뚫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수달피가 뚫리지 않습니다. 자, 예수의 피 시작해보세요.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의 피. 그렇게 해갖고 이분들이 능숙하게 되었을 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말한 모든 명령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모든 복을 축복으로 받았더라. 자, 모든 일을 다 하고 나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모든 축복을 쏘아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이에요, 모세의 역할이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능숙하고 숙련된 사람이 되어 모든 일을 완성하였을 때 모든 복을 모두 항상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반복되는 승리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승리는요, 소리 없는 승리의 훈장인 것이에요. 소리 없는 승리의 훈장이 우리의 미래가 평안으로 쓰여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들의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한국교회 사람들 실패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 지루해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이 좀 지루하다고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하고 계시니까 다만 여러분들은 야고보서 1장 4절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일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지쳤으니 조금 쉬라는 것이에요. 그냥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손 붙잡고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인내로 열매 맺고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자, 1장 4절 보죠.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급이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 그러면 생각이 반복돼야 돼.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해드립니다. 결과가 빨리 오지 않을 때, 칭찬이 없고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면 생각이 흔들려 버려요. 하지만 모든 성장은 이 지루하고 평범한 구간을 잘 지나야 됩니다. 이 지루하고 평범한 구간을 잘 지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부산을 가고 고속도로를 달려서 여수를 갈 때도 이 지루한 구간들 나와요.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길만 보여야 돼. 그런데 이 지루한 구간, 이거 평범한 구간, 이 구간이 있다고 해갖고 안 가면 어떡합니까? 그냥 가만히 발만 얹어 놓고 있어도 가는데, 아, 너무 지루하니까 나 안 가 이러면
부산에 못 도착하고 여수에 못 도착하는 것이에요. 성공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호하시고 좀 쉬어서 발만 얹어놓고 앞만 보고 그냥 핸들만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 나같이 운전 못하는 사람도 한 10km, 20km 쭉 가는 거예요. 뭐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쉬운 구간에 일도 못 해내면서 여러분, 네, 예,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고 홍곡을 지나가지고 말이요 바다 한복판에서 문제를 만나고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무언가 멋있는 일은 말이에요 지루하고 평범한 그 구간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해내는 능력인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도와달라고 외치고 행복하게 이 길을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범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새벽 기도 드리고 운동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일을 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또 뭐 학교 디카를 돌보시는 학교 식사를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또 아이들을 돌보고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고 이것이 세상 쾌락과 비교하였을 때 무엇이 행복합니까? 이러겠죠. 목사님 정말 행복합니까? 행복해 죽겠습니다. 샘솟는 기쁨이 흘러넘쳐요. 여러분 허리가 좀 아프고 등이 좀 아프고 머리가 좀 아파서 그렇지 말씀과 만나는 은혜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운동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말씀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좀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순혈 시스템 갖춰야 돼요. 넥타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갖춰야 되고 항상 잃는 책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해야 되고 행정 처리하려고 그러면 서류철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일기장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운동기구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요즘은 말이에요 예수님 얼굴 만드는 십자수 하고 있는데 십자수 바늘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10분이라도 자기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말이에요 이런 숙련된 반복이 있어야지 여러분 이런 시대를 행복하게 샘솟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어떤 말씀 하느냐 목요일날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하시니까 설교 끝나면 내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아프고 어저께 귀신하고 마귀하고 싸웠고 집안에서 별로 안 좋았는데 가서 기도받으면 낫겠지 이러고 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명랑하게 지내세요? 이러면은 이런 표현 합니다. 목사님이 조금 이따 안수해 주실 거잖아요. 제가 언제 목요일날 항상 안수해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제는 누군가가 나의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고 국가가 나를 위해 뭘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는 국가를 위해 부르짖는 사람이 되겠다.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공산주의가 창궐한 국가는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보혈을 따라 순혈 시스템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겠다. 하루에 1분 투자할 분들만 아멘. 적어도 말이에요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데 몇 초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빨리 부흥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아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국가가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 것이 있으니까 최소한 분단위로 투자합시다. 분단위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분들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것이 막 그러다 보니까 말이야 자극도 없고 감동도 없고 단지 또 하루가 하루를 덮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깨어지지 않는 산돌처럼 산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처럼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시간이죠. 이 시간은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반복과 연단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재미없는 반복을 견디는 힘, 결과 없는 날들을 바라보지만 믿고 걷는 용기,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미없는 반복을 사용하는 내 시간, 이 조용한 시간이 복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말이에요 어떤 시간이 행복합니까? 하늘에서 벼락을 맞아갖고 돈벼락이 떨어질 때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돈벼락이 내려오면 여러분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은 돈벼락 아니라 돈벼락이 와도 성삼위의 복이라고 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사용하고 선한 청지기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고 반복되지 않고 연단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돈벼락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된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히 은혜와 구원의 혜택을 베푸시는 무엇을 따라서 기억하세요. 십자가 보혈을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 여러분
가장 조용한 시기가 가장 깊은 변화, 가장 중요한 변화, 준비하는 시기이고 내일을 행복하게 만드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안 보는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께 드릴 때 여러분의 천사들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의 대리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운명의 계약서를 다시 씁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런 집안에 태어났고 이렇게 나는 살았고 이렇게밖에 못했고 이러니까 그 운명의 계약서가 잘못하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운명의 계약서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에베소 2장 6절로 운명의 계약서가 바뀌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 운명의 계약서는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예수님의 충성으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생긴 것이니까 무조건 외쳐야 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운명의 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 여러분은 천국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었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지루함을 견디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절반을 넘긴 사람들인 것이에요. 삶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삶이 바뀌는 순간 앞에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인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인복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가 아니라 누구도 탓하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인권의 복이 다시 들어옴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영향도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정한 입술로 나는 운이 없어, 운의 부족, 환경의 탓 이런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운명의 계약서가 새롭게 만들어졌음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임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100% 져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저 광복의 복음으로 순혈 시스템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와보세요. 찬양팀. 찬양팀 나왔습니다. 268장 드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268장.